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400년 그리고 430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기원전 4001년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AD 3030년 요때까지 정확하게 이 구속의 역사가 7030년 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떼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책을 옆에 갖다 놓으시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연도와 또 날짜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날짜까지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창세기 15장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인데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가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40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가면 여러분께서 함께 성경을 펴고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는 저희가 아는 대로 니산월 15일, 아비벌 15일인데, 자,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30년, 이 430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민수기서 33장 3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짜는 아비벌 15일입니다. 자, 요 아비벌은 니산월이죠. 니산월 15일인데 아비벌과 니산월이 서로 같은 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려면 에스라 6장 19절 그리고 에스더 3장 7절을 보시면 니산월과 아비벌이 서로 같은 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비벌 15일과 니산월 15일이 요 날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인데 요 날짜가 바로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마지막 날짜에 출애굽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430년이 꽉 찼을 때 마지막 날에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에
이방 땅,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또는 억압,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지금 제가 기억이 딱 안 나는데요.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에, 유월절 때에 우리 온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4,000년 동안에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430년은 4030년이 끝나게 될 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출애굽을 한 것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다가 30년을 더해서 4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4,000년의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 30년을 더해서 결국은 40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였다. 이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430년이 맞춰질 때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로 4,000년 동안 있다가 실제로 죄의 속박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40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에 출애굽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출애굽은 430년이 맞춰질 때에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4월 지금 요 출애굽한 거는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날은 서기 30년 4월 4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는 4월 5일입니다. 자, 요 4월 4일이 요 날짜가 아비벌 15일,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거든요. 자, 요 두 날짜는 전부 다 그레고리안 달력입니다. 자, 그래서 4월 5일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4030년이 꽉 차게 되는 4월 4일 날 요 날짜에 우리 인간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선악과 따먹은 날짜를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서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시면은요. 너희가 이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선택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비벌 10일 날 양을 선택하라. 자, 양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자,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일 때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아비벌 10일에 너희가 양을 선택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대속물이 필요하게 된 날짜는 바로 10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창세기 7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가 방주를 타게 되었던 날짜가 7장 9절에 가시면 노아가 방주에 탄 날짜는 2월, 유대력으로 2월 10일에 노아 방주에 탔습니다. 요 노아 방주에 탄 날짜, 요 날짜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가시면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날에는 그날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2월 10일 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날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날 아담과 하와가 양을 선택했습니다. 양을. 그리고 그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양을 죽여서 양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요 양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양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데요. 요 가죽옷을 입은 날짜는 바로 2월 14일. 자, 요 2월 14일은 여러분께서 민수기 9장 11절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2월 달에 너희가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아가 노아 방주에 탄 날짜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유대력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원전 4001년도 요 BC 4001년에는
2월 10일, 유대력으로 2월 10일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4월 5일입니다. 제가 여기 4001이라고 적은 것은 원래는 4000년인데 AD와 BC 사이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BC 4001년이라고 해야 400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1년도에 유대력으로 2월 10일은 바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아비벌 15일 출애굽한 그 날짜가 요게 큰 날이죠. 큰 날. 요 큰 날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유두리가 없이 정확하게 40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달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는 월삭에 태어나셨습니다. 월삭. 요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함께 가서 요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소의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뭐 지성소, 성소, 법궤 뭐 이러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정월 초하루에 그것들을 조립해 가지고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17절에 가면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가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육체, 그 육체가 바로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자, 자, 이 장자라고 하는 거는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새해 첫날 태어나야 합니다. 새해 첫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산월 1일날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원전 5년 니산월 1일날 태어나셨는데, 요 내용은 자, 여기 위에 보면 4000년 그리고 30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 4000년과 30년의 관계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원전에는 4년 동안에 계셨고 기원 후에는 30년 동안 계셨습니다. 자, BC 5년부터 BC와 AD 사이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BC 5년부터 계산하게 되면 BC에는 예수님께서 4년의 기간 동안 계셨고 AD 주후에는 30년 동안 계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사야서 7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함께 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에 가십시오. 7장에 가셔서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나오고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4살이 되실 때까지, 4살이 될 때까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다시 말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나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뜻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된 것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습니다.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깨닫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 악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악한 것은 바로 창조주를 오해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우리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창조주의 희생, 창조주께서 피를 흘리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게 되신 그 사건이 우리 피조물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가시면 5절에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원 전에는 4년 동안에 계시고 기원 후에는 30년 동안 계신 것은 이 4년의 기간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4,00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6절에 가면은요. 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의 율법을 임봉하라, 봉함하라.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기간이 이 4,000년의 세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4년은 4,000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30년은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 인간들을 30년이 4,030년이 맞춰질 때 우리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또한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3,000년을 가리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4,000년,
그리고 기원 후 3000년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30년을 삽입해 넣어서 이 3000년의 역사를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나가서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 제가 알기로 2장 누가복음 2장 6절 누가복음 2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마다들, 이 마다들이라는 건 장자인데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 아비벌 1일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다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에스라 7장 9절과 13절에 보시면 자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자 에스라 7장에 가면은 이 70일의 예언의 기산점이 나오고 2300 주야 예언의 기산점이 나오는데 에스라 7장 9절에 보십시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자 지금 70일의 예언이나 2300 주야의 예언의 기산점은 자 BC 457년 니산월 1일 요게 기산점인데요. 이 기산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와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원전 5년 니산월 1일에 태어나셨고 지금 이 에스라서의 기산점은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니산월 1일 날 태어나시면서 지금 새 예루살렘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출발. 그래서 이 니산월 1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기산점이고 그리고 이 BC 457년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던 2300 주야 예언의 기산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가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 46장 10절을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은 마지막이죠. 자,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자,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건 태초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1장에 가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 1장 13절, 15절 그리고 신명기 자, 제가 여호수아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과 15절 그리고 신명기 12장 9절에 가면은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안식.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도착을 여호수아와 모세가 말하기를 안식, 쉼이라고 말했어요. 쉼. 너희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창조 당시에 6일 동안은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내용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6일 동안에 이거는 6천년을 가리키는데 6천년 동안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7번째 천년기 7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안식 다시 말해서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현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난 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6천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7번째 천년기가 될 때 안식,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생명나무. 생명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날짜는 아비벌 15일입니다. 아비벌 15일. 요 내용은 민수기서 33장 3절에서 이 아비벌 15일에 출애굽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요 내용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짜가 역시 아비벌 15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한 것도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6월절을 지키고 아비벌 15일부터 그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의 곡식. 다시 말해서 이 아비벌 15일부터 우리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지우고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7천년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 1000년, 각각이 1000년이거든요. 1000년, 또 1000년, 또 1000년, 여기도 1000년, 1000년, 또 1000년.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가 7000년인데 7000년인데요. 자, 요거는 BC, 요거는 AD, 주후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30년을 삽입했습니다. 삽입했는데 자, 요 30년은 이제 AD 30년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 30년이 오기 전에 요 4년, 기원전 4년,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원전 기간 동안에는 4년 동안 계셨습니다. 4년간. 자, 4년간 계시고 그리고 AD에는 30년이 계셨는데 이 30년을 삽입해 가지고 향후 3000년 동안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육체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교회.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자, 베드로에게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죠. 그런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모퉁이 돌의 건축이 끝났습니다. 모퉁이 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모퉁이 돌 건축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건축이 아니라 모퉁이 돌 건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3000년 동안 건축이 됩니다. 3000년. 자, 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줄 것인데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가면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요. 주께는 1000년,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30년의 세월 동안에 보여주신 것은 3000년의 이 기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모퉁이돌을 건축하셨죠. 모퉁이돌. 모퉁이돌을 건축하셔가지고 3일 동안에 이 모퉁이돌을 건축하셨는데 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모퉁이돌을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몸된 교회는 3000년의 세월 동안에 건축이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3일 동안에 내가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3000년의 세월 동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따로 삽입하신 30년을 빼게 되면 정확하게 이 7000년의 세월 동안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이 7000년의 세월 동안에 결국은 이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복락원,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성을 하시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삽입해서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는 전체가 70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이 7030년은 37 곱하기 19 곱하기 10인데요. 요 37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별 숫자입니다. 다윗별 숫자. 여러분께서 요 다윗별 숫자를 알기 원하면 김명현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상을 보면 요 3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 알 수 있고 요 19, 요거는 유대력의 윤달 주기입니다. 윤달 주기. 그리고 요 10. 그래서 370 곱하기 19. 요게 이 구속의 역사의 기간인데 요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숫자에 예민하시고 또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00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구 재창조, 우주 재창조를 위해서 7000년의 세월을 떼어 놓으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3000년의 기간의 비밀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0년의 세월을 삽입해서 넣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가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유대력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터넷에 가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가셔서 여러분께서 캘린더, 자, 캘린더, 자, 여기 인터넷 주소가 보이시니까 여기 가시면은요,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기원전 4001년으로 가세요. 기원전 4001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일단 날짜로 가겠습니다. 기원전 4001년 이하르월 10일.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하겠습니다. 요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기원전 4001년. 자, 기원전 4001년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입니다. 자, 기원전 4001년도에 자, 지금 그레고리안 달력이 가장 정확한 달력이거든요. 줄리안 달력은 오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안 달력은 1582년도에 AD 요때 그레고리 황제가 만든 달력인데요. 요 그레고리 달력이 가장 정확한 달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하르라고 하는 거는 유대력으로 2월 달인데 유대력으로 2월 달 10일 날 요 날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시면 4월 5일이라고 나오죠. 4월 5일. 자, 4월 5일 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요 4월 5일부터 정확하게 4030년이 지나가게 되고 4030년이 마치는 날 출애굽을 하려면 요게 AD 30년 4월 4일 날 요 날이 이제 출애굽, 다시 말해서 민수기 33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유대력으로 아비벌 15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는 지금 4월 5일이거든요. 그럼 4월 5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은 그 다음 해 4월 4일이죠. 그러므로 40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AD 30년 4월 4일 날이 바로 40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요게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AD 30년에 가시면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큰 날, 요 큰 날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요 날이 바로 4월 4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요 4월 4일을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AD 3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D 30년은 자, 요거를 좀 빨리 가려면 예. 자, 됐죠? 그래서 AD 30년으로 가겠습니다. 자, AD 30년 니산월 15일. 자, 지금 왔는데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캡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자, 예수님께서 AD 30년 그리고 여기 니산월 15일 보이시죠? 요 니산월 15일이 바로 민수기 33장 3절의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은 4월 4일 제가 여러분께 4월 4일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4030년이 마치는 마지막 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그래서 애누리가 없는 정확하게 4030년이 꽉 차게 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이 죄의 속박에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41절이죠.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장 35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그게 창세부터 있던 사건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의 사건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는 400년,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오는 4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신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언제 따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때는 지금이다 그랬는데, 요 요한복음 5장은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 가면은요, 그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때의 사건을 말씀하신 건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 이맘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가시면은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때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며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인데, 이 내용은 재림 때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재림 때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는요, 자, 저희가 이 새 예루살렘이 언제 내려오는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다시 말해서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3030년에. 자, 3030년 니산월 15일. 자, 요거 캡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3030년. 요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인데요. 3030년. 자, 여기에 보시면은 4월 10일. 요 4월 10일 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수많은 그 비밀들이 성경에서 깨달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71회가 나옵니다. 71회. 근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원어로 보시게 되면 71회 요것이 70에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900년을 가리킵니다. 4900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490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4900년이 지나갑니다. 4900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빛들이 성경에서 비춰 나오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3030년에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숫자를 기억했었는데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원전 1871년 BC 1871년 요때부터 3030년까지가 바로 4900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1441년 BC 1441년도가 이게 출애굽한 연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말세가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갤러리에 가서 여기에서 자, 예수님께서 2021년도 내년이죠. 내년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십니다. 베다니. 요한복음 12장 1절이 성취되는 것이고 2022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십니다. 요거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요때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말라버리는데 2022년도에 나귀, 요 나귀는 엘리야의 기별을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2023년도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 영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 영원히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계시록 9장 15절인데요. 계시록 9장 19절과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4절 5절에 가면 용이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라고 말했는데 요 내용이 이사야서 9장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2023년도에 영원히 말라버리고 이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하는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2026년도에 9월 21일 날 기독교인 99.9%가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30년 4월 18일 날 이 금과 같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이때에 승천하게 됩니다. 자, 승천하는 것은 낙원으로 가는 것인데 낙원은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보시면 셋째 하늘이 곧 낙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저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인데 2020년이죠. 자, 2020년은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뭐라고 그랬죠? 온역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해산의 고통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는데 이렇게 죽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해산의 고통은 계시록 1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보내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르짖음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말하는 12장 40절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핵심 구원의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반드시 구원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충청도 공주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지체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